오늘 말씀은 아모스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정작 임하셨을 때에 우리가 당황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한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여름 과일을 보여주신 다음에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 여름 과일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는 그 심판의 메시지는 어떤 연결이 될까? 자료들을 보면은 이제 히브리어에서 음가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 과일에 해당하는 그 단어하고 끝이라는 단어가 음가가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끝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였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지만 또한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름 과일이 광주리에 담겨 있는 것은 한때 풍성한 시절이 지나가게 됐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상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끝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끝이 왜 임했느냐? 왜 우리의 노래가 기쁨의 노래가 즐거움의 노래가 애곡으로 바뀌게 되고 시체가 나올 정도로 그 죽음과 어둠이 그 땅에 임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4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결국 거짓 저울로 자신의 이익을 거짓말로 취하겠다라는 그 악한 생각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못된 생각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저울의 눈금을 바꾸고 또 그릇의 크기를 바꿔서 우리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이 다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축복과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국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자랑하고 내가 채워졌다고 내 욕심이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자랑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속지 않는다. 나는 너희의 행위를 기억하겠다. 내가 너희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은, 또 교회는 마치 투명한 유리 그릇처럼 만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담긴 것이 어느 순간인가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우리는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숨겨지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게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드러났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노라. 계속해서 9절 말씀부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도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듣지 못하고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람은 세상에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인간의 욕심으로 내 안을 가득 채웠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 도시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보면은 지금 경기가 좋아지고 사람들이 더 넉넉해진다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길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게을러서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자신들이 더 이상 살 길이 없어서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대비되어 있는 것이죠. 한 곳에서는 넘치고 한 곳에서는 사라져가고.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디서는 교회를 건축하려고 막 애쓰고 있고 헌금하고 또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사람들이 떠나고, 한 곳에서는 더 이상 교인이 없어져 가지고서는 교회를 팔고,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황당하실 거예요. 아니 여기는 뭐 하는 거고 여기는 뭐 하는 거냐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비난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역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족할 때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누가 해주기만을 바라고, 또 우리가 부자가 된 다음에는 베푸는 데 인색해지고,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심은 그 베풀어 주신 것을 나누라고 하시며, 모든 일을 감당할 때에는 정직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세상의 교훈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예요. 유튜브만 보면은 말씀 한번 쳐보십시오. 아주 많은 것이 나옵니다. 쭉 봤어요. 이렇게 선포되고 있는가를 쭉 봤는데 제가 보면 볼수록 안타까운 부분들은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홍수 속에 물이 없다고 점점 기갈이 된다는 것, 갈증이 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아, 말씀 속에 말씀이 없구나. 세상 교훈은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란 심령의 단비가 적셔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쓰러지고 깨어진 영혼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선포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세상에서 넘어지고 깨어지나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12절 말씀부터 보면은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는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선포하십니다. 세상의 우상을 섬기면, 세상의 그 모든 기준을 따르면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처럼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에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허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게 만족을 줄 수도 없고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선포되고 있는데, 이 일어나지 못하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원하셔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용서하지 않을 사람은 말도 안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당신의 마음을 강하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알 수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으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는 우리 스스로를 보장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일어날 수 없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죄된 권세 속에서 방황하고 죽어져가는 우리를 다시 살리셨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 이루신 사랑의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9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이 당시 이스라엘이 당할 이 모든 심판에 이방 나라들에게 정복당하게 되는 상황을 말씀해 주시지만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것의 소망이 사라진 그곳에 대낮에 어둠이 임하고 애통과 공고한 날이라고, 명절이면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그 명절이 오히려 눈물로 채워지게 됐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거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심을 다시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읽든 신약의 말씀을 읽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생명 가운데 머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소망으로 한결같은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며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이제는 인간적인 모든 악한 생각들을 버리고 못된 생각들을 버리고 속이는 저울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갈증을 해소받고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소받고 마지막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일어나 은혜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